특별히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만해 주시는 밤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낙심과 이 때로는 절망, 때로는 이 슬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더 묵상하시는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완전하신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빼앗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의 간구를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 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오늘 있을 이 저녁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귀한 강사 목사님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탕정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섬길 선교사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산바울교회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서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교회를 이루게 하여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 가운데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이 저녁 온 세대 아버지의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귀한 강성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탐정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큰 꿈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물질도 흘려보내고 기도도 흘려보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다같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아메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5월을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만나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이 시간 허락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그 최상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고 삶 가운데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누군지를 알고 제가 이제 교회 목회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고 이야기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자신의 그 삶의 이 교훈, 자기 삶의 방향, 자기 삶의 목적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의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는 그 유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자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먼저 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선을 마음껏 베풀다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예수님 자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고객들과의 트러블이 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는 자기 삶의 그 모토인 선을 행하자, 착하게 살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그 고객들과 언쟁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상당히 이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 인생의 경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 자꾸 그런데요 사장님 이라는 말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듣기로 하고 계속 그분의 이야기를 약 한 30분 정도 듣게 되었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겐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일을 앞장서는 그 삶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은 분명 좋은 삶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바울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일 이후에는, 사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관심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매체도 있고요.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가족으로부터 듣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도를 나갔을 때 아주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약 한 1시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하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는 자도 있고 그 복음을 받았지만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본성이, 또 우리 죄된 본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거나 손상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던 분인데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병원에서 살아가시다가 감사하게도 치료를 받으시고 밖에 나왔는데 산소호흡기 없이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혹한기를 이기고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아십니까? 이정훈 교수입니다.
이정훈 교수는 원래는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20대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답을 얻으려고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넘어야 될 벽이라고 생각되었던 기독교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이 기독교라는 문제를 넘어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경을 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제 연구한 거죠. 이 교수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저 사람들은 모여서 저렇게 노래하고 맨날 그 아멘을 외치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씀마다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비웃으면서 시작했던 이 설교가 이제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주는 그 설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교수님은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머리가 아닌 온몸의 세포가 그것을 느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라고 이정훈 교수는 고백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통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DNA가, 즉 하나님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론을 조금은 길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장의 비유는 천국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또 중간에는 이 겨자와 겨자씨 하나, 그 다음에 누룩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씨가 뿌려진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에 이 신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있고 그 심령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통찰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가 같이 너희들과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 가라지는 뽑혀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다음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았다면 얼른 내가 그 밭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화의 소유권도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극히 값비싼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머리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산다라는 비유를 그렇게 밭에 감춰진 보화, 극히 값비싼 진주를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조금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사면 그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한국의 법에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는 것, 천국을 바이 하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그 삶과 바이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이 삶과 빠이빠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면, 천국을 바이하면 이 땅에 살아가던 삶과 바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사셨습니까? 보화입니다. 극히 값비싼 진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신 이유를 아시죠?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셨습니다. 여기서 사다라는 그 원어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쓰이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아고라조입니다. 이 아고라조는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쓸 때에는 구속됨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밭을 샀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보화들이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시장의 수많은 귀한 것들 중에 극히 귀한 진주를 산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신 보화요 극히 값진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그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에서 천국을 설명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신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결실을 지금도 맺기 위하여 계획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신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좋은 씨, 가라지, 좋은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 하나와 모든 사람은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또 다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호흡이 다하는 날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벌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백성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눈이 가리워지고 혹여나 그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혹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의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이 더 좋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이제는 그 세상의 것과 파이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귀한 것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산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다 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다 팔아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탕자의 형인 그 큰 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그에 비해 보면 지극히 작고 작은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마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땅의 것을 팔아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것을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가장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천국을 화해하시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얻으시고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천국을 산 자라면 이 땅에 많은 열매들을 또 맺는 데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산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천국을 산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보화로 극히 귀한 진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삶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산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넘쳐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의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삶 되게 하셔서 더욱더 나누고도 남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하시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사명 감당 귀하여 귀한 선교 예물 흘려 보내오니 이 물질이 흘려 보내지는 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이 전하여지는 축복의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삶을 장악하시고 그 삶을 주장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애쓴 손길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먼저 기도로 섬긴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과 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선주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귀한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시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에 도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모임 시간을 확인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6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100년 넘는 이 역사 가운데 이 성결교회가 참 이 성결 운동을 아주 열심으로 사등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세대의 부흥회가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과 헌금을 위해서 같이 우리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일기를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또 6월도 또 이 무더위도 우리가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